요한복음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지막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이기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마지막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 편에서 잘 달렸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반대편에 자리했다가 멸망받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 중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을 향하여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먼저 가서 내가 바로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라 밝히면서 당당하게 그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달려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달려가서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뜻으로 우리 안에 영의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두 마음이 존재해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육체의 소욕,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성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소욕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와야 될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는 분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하기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말씀 잘 보세요. 속사람이 있죠? 또 지체 속에 죄의 법을 따르는 사로잡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사람이 커지면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 성령의 사람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유익 앞에서 불의를 택하고 거짓을 택하고 부정을 행하고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과 약속도 해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나라 복을 받을 자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또 힘을 얻어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예수님 앞에 멋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받은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베드로가 넘어졌는가? 또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또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이에 군대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에 200명에서 한 600명의 로마 군대라고 그랬죠. 이 군인들이 천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0명의 부하를 둔 고급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동원돼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의 아랫사람은 대제사장의 종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까지 함께 예수님을 와서 결박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 온 자들을 피하지 않고 스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야, 나야. 내가 예수야. 내가 나사렛 예수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끌고 갔다 그랬어요. 끌고 갔다. 여기서 끌고 갔다는 것은 동물을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결박한 후에 질질 끌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갔느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근데 사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은 아니고요.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래요. 근데 왜 가야바에게로 가지 않고 안나스에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만큼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는 주후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 일을 받던 자인데 아들이 넷인데 다 제사장이고 사위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이 하던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4절 함께 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야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장에서 한 사람 죽음으로 예수가 죽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백성들이 혼란을 가져요. 나라가 혼란스러웠어요. 소란이 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실권을 쥐고 있는 가야바가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를? 로마 황제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죽으면 나라가 좀 조용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의 유익이요 백성들에게 유익일 것이다 라고 말했던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서 끌려가실 때 두 제자만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15절 함께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이 있었던 자임을 오늘 밝히고 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16절.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16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돌아오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보증을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어오게 딱 그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그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 어린 여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여종이 요한이 와서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어가도록 해줘.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종이 보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너도 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조금도 주저없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첫 번째 쓰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주저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질 수 있었는가? 마태복음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랐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도 항상 어디를 가시든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렇죠? 그런 말씀 많잖아요. 변화산상에 오를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항상 베드로는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체포될 때부터 조금씩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안드레가 들어갈 때까지는 거리가 매우 멀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가까이 예수님과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두다 보니까 믿음을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지 말고 예수님과 어떻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알고 있죠. 암송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지일 뿐이에요. 떠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믿음을 못 지키게 돼요.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먼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간구하는 모든 자. 근데 어떻게 간구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종착역에 결승점에서 주님을 볼 자다, 하나님을 볼 자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하나님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깨어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 2장 23절 함께 봅니다. 교회는 그의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만나야 가까워지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결국에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 거리를 두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영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가까이 찾고 또 말씀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가까이 해서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까지 달리려면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본문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죄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깨더라. 예수님이 고난받을 그때가 몇 월이에요? 우리가 보통 4월이죠. 이게 유대력으로는 그러는 3월과 4월인데 또 밤 시간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해발 약 760m예요.
그러니까 많이 춥다 보니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이제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게 되죠. 19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관하여 물으니, 물론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라 그랬어요. 근데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항종직이라 해가지고 항상 대제사장 안나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교훈을 퍼뜨렸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동요해? 왜 소란을 일으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보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한 게 아니라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세상에 드러내고 말했어. 은밀하게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 앞에 물어봐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21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옆에서 본 종이 보니 이거 좀 교만해 보였나 봐요. 거만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22절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공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뺨을 후려쳤다 그 뜻이에요. 손바닥으로. 근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65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이제 뺨을 맞고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바른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했지만 안나스가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가야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자기 사위한테 보내요. 가야바한테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잘 알아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의회 회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도 되고 또 뭐 대법원장도 되고 이런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을 보내게 돼요. 자, 25절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기는 앞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이었고요. 지금 이제 가야바의 집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또 종이 물어요. 너 제자 중 그 사람 아니야? 확실히 알고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 난 아니야. 한번 해보면 두 번째는 좀 더 쉬울 거예요. 우리도 한 번 거짓말이 쉽지 두 번째는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번째 대답이 훨씬 강한 부정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7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도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부인하고 맹세했다. 맹세하고 부인해요. 자, 이때 또 다른 종이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체포하기 왔던 대제사장의 종 중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니까 귀를 잘린 사람이 말고죠. 말고의 친척이에요. 야, 너 동산에서 내가 너 보지 않았느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묻는 겁니다. 내가 너 보지 않았느냐? 너 죄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또 부인해. 세 번째 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같이 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부인만 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론 저주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본래 예수님의 수제자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넘어진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넘어지고 힘들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 못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그랬죠.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중세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하는 중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진을 그려놓고 네가 밟고만 지나가면 내가 살려준다 그래요. 또 마리아 상황의 그 형상을 입맞춤만 하면 살려준다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며 밟고 지나가지 않고 순교의 길로 갔어요.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믿는 겁니다. 또한 근대에 와서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듯 그 피의 대가로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드락메사 아벤누고도 야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금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시인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했잖아요. 다니엘도 시인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는 다 시인했어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함께 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보세요. 아들을 여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린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2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내가 시인해야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그 집회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 꼭 하는 말이 있죠.
I am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모든 집회에서 시작하고 해요. 모든 그 많은 사람 앞에 I am Christian.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인해야 믿음 지키고 시인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늘 내가 손해가 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시인하고 넘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곧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딱 세 번 부인하니까 곧 즉시 바로 닭이 울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했었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언했습니다. 3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루 전날이에요. 그날 전날. 그러니까 베드로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근데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닭의 울음소리, 평상시에 듣던 닭의 울음소리 아니겠어요? 새벽을 얘기하는 건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여기서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인해요. 부인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귀가 열린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닭의 울음소리는 뭘까요?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에게 누구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 지금은 우리에게 닭의 울음소리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7장 7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유일한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듣고, 요한 1서에도 있잖아. 내가 죄 없다 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말씀으로 죄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는 첫째 조건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통곡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신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망한 자가 돼요. 버림받아요. 그러나 다윗 왕은 뭐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할 때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시편 51편 내려가서 보세요. 51편 1절 시작.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가 망했고 베드로는 회개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거예요. 성경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요엘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경배하시며 이 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어났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야 하는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악한영에 의해서 막 절망하게 돼요.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게 다 악한영의 소리입니다. 분명한 진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면 결국에 마지막 결승점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통과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 I am Christian.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닭의 울음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먼저는 넘어지지 말고 또 넘어졌을 때는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